지난주에 저희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영적으로 숨을 쉬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기도는 부르짖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응답될 때까지 부르짖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발견되어질 때까지, 내가 하나님과 호흡을 맞출 때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는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따 부활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돌려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그 기도의 끝이 아니었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땅바닥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눈을 감고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요 아무 것을 바라보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사람이 위로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죠. 그것을 통해서요 우리의 육신을 채워갑니다. 우리의 정서가 메마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사람도 만나고 대화하면서요 우리의 정서의 갈급함을 채워나갑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은 무엇으로 채워나가야 됩니까? 우리가 영혼이 없다면 밥 잘 먹고 정서만 채워나가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요 영혼이란 것이 있어요. 이 영혼은 육신적인 것으로 정서적인 것으로요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무엇으로 채워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도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 속에 있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느껴지게 해주세요. 그냥 내가 믿고 하나님 나 가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예요, 믿을게요 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 내 삶 속에 일하심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의 현장 가운데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보고 계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하루를 살았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사셨습니까?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다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느끼면 오잖아요.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할 때도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이랑 대화할 때는요, 이 사람이 나랑 친하지는 않지만 나에 대해서 참 호감을 가지고 호의를 가지고 나와 대화하는 거다 하는 것이요 말할 때 느껴져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할 때 그 느낌대로 나도 대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느껴져야죠. 육신적으로는 안 느껴질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는 안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느껴져야 된다고요? 영적으로 느껴져야죠. 하나님 영이시고 그 하나님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요 느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신앙생활은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예배가, 말씀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구하라. 구하는 대로 밑에 말씀 읽겨 주실 것이야. 그런데요,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을 구하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바로 전장에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6장에.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슨 말입니까? 내 뜻과 내 계획에 맞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시간표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이 레위기 33장 말씀이었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우리가 아는 건 무엇입니까? 내 뜻과 내 계획. 아주 정확하게 알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그럼에도 늘 말씀드립니다. 구할 때 이렇게 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도 중에 얼마나 많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내 문제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오늘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 어떤 부모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는 부모가 있겠느냐?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구할 때 내 문제와 어려움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지 이것만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앞장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저희가 늘 암송하는 주기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든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왜? 방향이 하나님의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내 문제와 어려움과 상황 가지고 나아가더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대요.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겠대요. 이 두 번째 말씀이거든요. 찾으라. 기도했으면 뭐 해야 합니까?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수하는 게 무엇이냐? 문제와 환경 속에서 찾으려고 해요. 무엇을? 내가 얻어야 되는 해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 가지고 찾으라고 하시냐? 육신의 눈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 그러면 찾게 되어질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문제 어려운 거 환경을 바라보면 절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영적인 눈을 열어서 바라보는 순간에 그곳에 무엇이 있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이 나에게 보여지는 거죠. 전에는 그거 바라봤을 때 깝깝한데 답답하기만 한데 해결책도 없고 답도 없는데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문제와 어려움을 바라보는 순간 뭔지는 정확하게 몰라. 답이 뭔지는 몰라. 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 주신 말씀 나는 100% 이해하고 살아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영적인 눈이라고 하면 뭐 눈에 안 보이는 천사를 보고 귀신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준 삼아 바라보게 되죠. 이번 한 주간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내 영혼과 마음을 어떻게 치유해 나가실까?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을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오늘 하루 내가 나아가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 나에게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고 하나님 느껴지는 한 주간 되어져서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상황이 찾아와서 내 마음이 상처 입을 것 같아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호하시고 나를 치유해 주세요. 치유는 단순히 병이 나는 게 치유가 아닙니다. 그건 치료죠. 치유는 뭡니까?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요?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문제와 어려움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대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처럼 생긴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요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원래 상태예요. 누가 책임지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되는 삶을 살아가요. 그렇잖아요.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환경도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뭐 하나 되어줄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걸 책임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그걸 참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전도하는 건데요? 교회 인원 숫자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까? 아니요. 내가 누리는 이 참된 평안과 평강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누리는 참된 평안과 평강이 그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는 없는 걸 찾잖아요. 근데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셨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요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여호와 일에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없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데 놓치고 있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놓치고 있는 것 제일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놓치니까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살아가죠.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오든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니라 그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죠.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큰 문제 올 때만 하나님한테 맡기잖아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 생겼을 때만 하나님께 맡기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든 부르짖든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채워나가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내려놓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이 일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깨우잖아요. 예수님 큰 풍랑이 찾아와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평생 어부하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어부하면서 얼마나 많은 풍랑들을 만났겠어요. 그런데 자신들도 감당하지 못할 풍랑이 찾아오니까 예수님을 서둘러 깨웁니다. 예수님, 이 배가 뒤집히게 생겼습니다. 빨리 일어나보세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파도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잠잠하라 했더니 방금까지 그 모든 것을 뒤엎고 휘쓸 것처럼 보여줬던 파도가요 잠잠하여졌어요.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큰 풍랑이 찾아왔어요. 그 풍랑이 예수님이 계신 배를 뒤엎을 수 있습니까? 그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뒤집어져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배에 탄 자들이 해를 입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똑같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 어려움 찾아오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 내가 내려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야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겠죠. 그게 믿음인 거잖아요. 큰 문제 어려움이 왔을 때 참고 이기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 어떠한 문제 어려움 찾아오더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 그건 더 이상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무엇으로?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이잖아요. 어떤 은혜 입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권세를 주셨대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모두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 주세요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영의 눈을 열고 바라보면 찾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게 아니에요. 다 숨겨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짜잔 하고 보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우리가 뭐 하지 못하는 겁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지 않으니까 나에게 보여지지 않고 나에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저는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 어려움 찾아와도 나한테 믿음이 있어.
그럼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전 어렸을 때 주기철 목사님께 순교하 그 일대기 영화 있었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책도 있는데 맨 마지막에 그 일제 순사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그 못 박힌, 촘촘하게 못 박힌 그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그때 윤복희 씨가 부르는 찬양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찬양을 딱 부르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과연 저걸 밟으면서 저걸 갈 수 있을까? 나한테 그 믿음, 그만한 믿음이 없는데 나한테 저런 어려움이 찾아오면 난 정말 신사 참배 안 하고 저렇게 주기철 목사님처럼 저 못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못 그러겠네. 왜? 나한테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손양호 목사님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은혜로 그 믿음을 주셨어요. 그것이 나에게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되어지는 순간 그것보다 더한 상황에서도 나는 믿음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그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사자굴 들어가면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들어간 겁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물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실 거야. 그 믿음 가지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어. 무엇 가지고 있습니까요? 믿음 가지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는 만큼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마지막으로 두드리려. 하나님께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께만 두드리라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만 우린 그 정도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먼저 두드립니다. 제일 좋은 건 하나님께만 두드리는 겁니다.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게 안 되어지잖아요. 안 되어지는데 하나님께만 두드리세요 그랬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생각을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께 먼저 두드리세요. 뭐로?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드리면 열릴 거니까. 열린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 열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읽고 있지만 바로가 그 마음이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안 시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거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바울은요 바로바로 얘기합니다. 데려가. 독종이 끝나자마자, 파리 재앙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그곳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언제 나아갑니까? 10번째 기적, 애굽에 있는 모든 첫 번째. 죽을 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데 그 양쪽 문설주에 양의 피 바른 것은요 그냥 지나갔대요. 어렸을 때 그 시계 보면서 제일 이해 안 되는 부분. 여호수아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어렵게 하는 그 이끄는 사람에게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 나쁜 사람은 문설주에 피 바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그 문설주에 피를 발라줘요. 십계 영화에 나와요. 저 어렸을 때인지 아직 기억나요. 되게 이상했어요. 왜 그런데 하나님 죽음의 사자를 지나가게 하시지? 저 사람 믿음 없는데? 저 사람이 죽으면 여호수아와 여자가 맺어질 텐데 왜 하나님은 죽음의 사자를 저기서 지나가게 하실까?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두드리면 열리게 되어줄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는 당연히 마태가 기록을 했겠죠. 마태가 이야기한 겁니까? 누가 자기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누가 자기의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어떤 악한 부모라도 자기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건 너희에게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의 앞부분은 무엇입니까?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 그건 다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들을 봐, 들의 백합화를 봐. 누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다 돌보고 입히시잖아. 하물며 자기의 자녀들을 돌보시지 아니하겠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 나에게. 이 말씀을 믿는 나에게. 하나님 약속을 뭐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적당한 것으로 자기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지 하나님한테 부르짖어야 됩니다. 뭐가 좋든 상관없어요. 왜?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뭘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두드렸으면 응답 주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뭐만 바라봅니까? 문제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고 상황만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에 섭섭한 마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람인데 어떻게 섭섭한 마음 안 찾아오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은 사람이 채워나가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면 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가장 귀중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난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 신앙생활하는 거잖아요. 우리 참교회 모든 성도님 이번 한 주간 무엇인지 하나님한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만큼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문제 속에서 상황 속에서 찾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속에서 찾으세요. 무엇을?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와 그 은혜를 통해 내게 주신 믿음. 하나님, 나는 이 문제까지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데 하나님 요거 넘어서는 문제 찾아오면 하나님 전 흔들릴 때 많아요. 하나님 전 낙심할 때 많아요. 하나님 전 상처받을 때 많아요. 하나님 이 모든 것 다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셨잖아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지키세요.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이든지 부르짖으라고. 그럼 응답하시겠다고, 더 좋은 거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내 상황과 문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약속을 지키면 난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약속 지켜줘요. 이게 계속 우리에게 경험되고 체험되어지면 비로소 뭐가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까? 증인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이런 문제가 어려움 찾아왔었는데 하나님한테 부르시고 기도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문제 어려움 아닌 거라고 말씀해 주시고 더 좋은 걸로 채워주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그거 자신 있게 누군가에 가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계속 체험되어져야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증인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과정인 거예요. 되어지는 과정. 하나님한테 믿고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약속 지키셔서 책임져 주시더라.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를 통해 참된 기도 생활이 회복되어지는 귀중한 은혜 한 주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귀중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참된 믿음의 신앙생활하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참된 믿음에 결단할 수 있는, 또한 도전할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심이 체험되어지고 느껴지고, 내가 느끼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부르짖으며 하나님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돼요 라고 하나님께 당당히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